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죄의 사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사건은 사망이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셔야만 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그 앞에 있는 얘기를 좀 축소 요약을 좀 해서 했는데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겠죠? 아직까지 못 알아들으시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시는가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도 의인은 없고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니, 이 사실 앞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야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길을, 구원의 길을 여셔야만 되게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좀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아직까지는 운전을 좀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악의적이가 아니고 본의 아니게 빨간 신호등을 그냥 통과할 때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렇게 쳐다볼 볼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공중도둑을 안 지키고 법규를 안 지키고, 운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았고 적발도 되지 않았어요. 마음의 교통법규를 어겼다라고 하는 꺼림칙하다고 하고 이런 실수했다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애통해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해서 잠을 못 이루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나보니까 내가 했네? 몰랐는데 내가 법규를 위반했네? 몰랐어요. 빨간 신호인데 차의 속도가 나다 보니까 지나치다 보니 그렇게 했네? 이런 일을 몇 차례 이렇게 겪다 보니까 나도 그거 그러냐고, 나만 그러냐고, 이제 내 뒤 따라온 사람 더 걸려야 된다고, 나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죄가 무엇이냐고, 내가 그거 법규 그렇게 된 거? 나도 다 잊어버리고 양심의 가책도 아니고 밤잠 잠 못 이루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이렇게 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단지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은 난 후 나 혼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럴 경우만 되면 누구든지,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꼭 내가 그 순간에 그 있어서 다른 사람 누구라도 그 순간에 그러면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보십시다. 요즘 우리 뉴스상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미투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판결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 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과 눈높이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뜻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판시하는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뉴스에서 제가 들었어요. 한번 열어보고 봅시다. 남자는 별 생각 없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자리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이런저런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때 남자들은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니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짓거렸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항변합니다. 이 문제가 법적으로 다툼이 되었을 때 최근의 재판부에서는 여자의 입장에 서서 그 말의 문제를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도 성인지 감수성, 여자의 입장, 그 말을 듣는 여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해 보겠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결국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시덕거리면서 한번 해본 말인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냐라는 겁니다. 자, 요 말을 갖다가 우리 성인지 감수성 이런 말을 갖다가 우리 말로 좀 바꿔가면서 우리 한번 우리 시간 설교 시간이니까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를 생각할 때요, 어떻게 생각할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상황과 하나님 눈높이에서 보실 때 그것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의 마음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죄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그 남의 기분을 헤아리는 세심한 얘기에서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이 말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해 보자는 거죠. 상황과 하나님의 눈높이 속에서 우리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높이와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펼쳐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물음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징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겨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 충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여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라도 지워서라도 저들 좀 진멸하지 말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당시에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사람 3,000명, 적은 숫자잖아요.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얘기 들을 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번 그렇게 우상숭배했다고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아니 다 죽을 수가 있는데 앞장섰던 사람 3,000명만 죽은 거예요. 길이 참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성률에 풍성하고 오직 말씀처럼 성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바로 징벌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수를 셀 수 없이 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싸거리 이게 아니고요, 징벌하신 것이 없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대표했던 사람들만 징계했었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3,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었어요.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했죠. 말도 못하겠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냐, 사람을 높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또 놓고 금송아지 섬길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칠순잔치를 벌려놓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참 이 순간에 꼭 해필이면 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그렇게 생각했을까? 누구를 향하여 항변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이상하게 그게 뭐 어떻게 무슨 상황을 줬던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자, 바나바 부부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놓고 드렸더니, 그런 직분을 받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가지고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드린다고 했는데,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째째 귀신이 조금 달라붙었는지 일부 감추고 하나님 내가 재산 다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둘 다 죽게 되어진 사건 기억을 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었어야 그걸 기억을 하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습니다. 전 재산이라고 교회에다가 바쳤다고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죽게 됐어요. 어째 하나님 그러십니까? 일품도 1원도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아니 전 재산이라고 하면서 그냥 반절 드렸는지 얼마 드렸으면 잘한 거 박수. 아니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했다고 죽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 속였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성경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거짓말하는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이 있어. 오늘날까지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지럽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바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건에만 그렇게 하시는가? 이 사건은 교회 안에서 거짓말한 사람을 바로 징계하셨는데, 그것은 거짓으로 교회 봉사하고 거짓으로 드려졌던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에 대한 이런 마음을 행하셨다고 오고 오는 세월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거짓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당장 끝으로 표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죄인지 감수성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 이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고 내 죄 때문에 화가 나셔서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10분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 성불을 받아본다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까?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생각하기 또 하나의 문제는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행해지던 사형의 형틀 도구입니다. 그 로마 시대 때 무수한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형 도구 중에 하나, 잔혹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처형하신 뒤에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는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느끼는, 과거에는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형틀로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깊이 간직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또 바꿔졌느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3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말은 속전이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속량으로.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옛날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노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양반집에 노비들이 있었는데, 조선 초후기에는 노비들이 양인되어지는 것을 합법적으로 마련되어져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비가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노비에게서 벗어나는,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노비의 신분을 풀려서 양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량했다, 속전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속량이 일어났다는 것은 죄인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의 십자가의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속량 때문에 노비가 양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 있지만 이제는 의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누구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고 죄를 대해서 넘겨주고 예수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 바꿔주기는. 교환됐다는,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졌던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졌고, 죄인이 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죄인으로 대하여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죄인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대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했어요. 교환. 마틴 루터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 교환됐다는 것이죠. 의로운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신비로운 사건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교환, 늘 즐거운 교환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는 장터에는요, 물물교환, 예전에 물물교환했죠. 이걸 가지고 와서 주고 또 다른 걸. 마찬가지로 십자가는요, 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가지고 총총거리고 나아가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되어진 모습으로 발을 나갈 때, 야, 저 교회는 뭐가 있는가 보다. 들어갈 때는 죽을 상인데 나올 때는 다 저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나오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취해가지고 얼굴이 빨개니까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야, 저 교회는 또 한 잔도 주는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얻어가는 것,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엉돌린 마음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로움을 얻어가는 것, 상처를 내려놓고 위로를 얻어가는 것, 절망을 내려놓고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 열등감을 내려놓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것,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를 가져가는 것,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가져가는 곳, 이 십자가이사이에요. 이 십자가요. 이 십자가로 오늘 이 시간에 만나시고 주님 만나시고 이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귀한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우리가 모든 죄를 주님께 이양시킨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